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개관 세 번째 시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첫 번째는 고라당의 반역이다, 그렇게 제목을 넣어두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3절 연달아서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애굽만 떠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백성들이 많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만 지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은 내가 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만 입학하면 모든 것이 될 거다, 그래서 엄청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실망이 큽니다. 저도 거제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의 종으로 훈련받는 이 선지학교에 가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정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장신대 입학했어요. 근데 2달도 안 돼서 불평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새벽기도 나가야지. 기숙사 사는데 새벽기도 빠지면, 새벽기도 7번 빠지면 기숙사 쫓겨나는 거예요. 기숙사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거 훈련이긴 하지만 쉽지 않고, 기숙사 밥 먹고 배고파가지고 한 끼 600원이었어요. 제가 다닐 때는 한 끼 600원. 요즘엔 한 끼 6,000원이 넘는데, 요즘엔 대학 밥도 6,000원이 넘습니다. 근데 저도 600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냥 스팀으로 찐 밥에다가 멀건 국에다가 김치에다가 반찬 한두 가지, 20살짜리 그걸 삼시 세끼 먹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또 공부할 거는 많고. 그래서 저는 엄청 감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너무 감사와 기쁨 가운데 갔는데 대학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갔으면 하나님이 장학금 정도는 다 주셔야 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학비 걱정도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걱정도 해야 되고 삶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일이 끝마치면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나왔지만 첫 번째는 홍해가 앞을 막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면 며칠은 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목이 마르다고 또 난리치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으면 또 괜찮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노트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까?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습관, 여러분 한 사람의 습관도 되게 무섭습니다만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공동체의 습관이 되고 한 민족과 공동체의 습관이 되면 그것은 안 바뀝니다. 오랫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누가 시키니까 일을 하게 되고 일 안 하면 매를 맞으니까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수동적인 것, 그것이 몸의 습관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면서 일을 합니다. 기뻐서 일을 하지 못해요. 억지로 일을 합니다.
왜? 혼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뭔가 성취해도 성취의 기쁨이 별로 없고 안 되면 늘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즐겁게 혹은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갑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없어서 많은 일을 합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늘 누가 하라고 해서 이 의무기 때문에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즐겁게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점점 일을 할수록 수동적으로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면 종살이하는 그런 것이 몸의 습관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내한테 습관으로 남은 것은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목회하면서 한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에 겨운 집도 많이 봤지만 그렇지 못한 집도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든 것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데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집안에 가정폭력이 있는데 그 다음 대 가정폭력이 똑같이 일어나요. 너무너무나 지겨워했던 어릴 때의 경험들을 부모가 된 다음에 똑같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왜? 결단하지 못해서,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았을 때 수동적으로 살고 눈치 보고 살고 불평하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남한테 손가락질 금방 하고 책임지지 않고 살았던 그것은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따라다닙니다. 그것의 가장 폭발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무슨 사건이죠?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이야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모멘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작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고,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의 역할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중요하고, 지도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12명이 파견됐는데 그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밤새 통곡하고 밤새 원망하고, 날이 밝으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고 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고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해주신,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종살이할 때 입었던 옷을 입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시골에 있으니까 농사도 좀 하고 밭농사도 하고 돼지도 기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밭에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막사처럼 만들어서 돼지를 키웠어요.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돼지를 키우고, 저도 뭐 가서 자주 봤습니다. 근데 참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가 저기 이렇게 풀, 이렇게 집도 넣어주고 풀도 넣어주고 하면 뭐 그걸 또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밥을 주면 와서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잘 먹고는 내 생각에는 여기가 깨끗하고 저기가 지저분하니까 깨끗한 데 가서 누울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철퍼덕 들어 누워요? 지가 다 볼일 봐가지고 엉망 만들어낸 거기 가서 철퍼덕 들어 눕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쪽은 깨끗한데 조금 있으면 저쪽 치워줄 건데 깨끗한데 누워있지 왜 밥 먹고 나서 또 돌아가서 철퍼덕. 돼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돼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술이 문제예요. 술 끊으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안 합니다. 도박 못 끊습니다.
왜? 의지가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한두 번 하고 결단하고 안 하면 되는데 그 상황은 되면 똑같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밥 먹은 돼지가 또 철퍼덕 그 자리에 들어눕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부정적인 나쁜 습관들을 여러분 꼭 벗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그렇게 살면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산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뭐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본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뇌 속에 남아있고 머릿속에 남아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그 순간이 되면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 입었던 그 종의 옷을 벗고 나왔어야 되는데 몸은 광야로 나와 있는데 여전히 정신세계는,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만 들면 뭐라 그래? 우리 애굽에서는 부추 먹었잖아, 생선 공짜로 먹었잖아, 마늘도 먹었잖아, 양파도 먹었잖아.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말씀의 거울입니다. 지금 세대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연세대학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학생 한 2명이랑, 그 중에 한 명은 연세대학 신학과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군목으로 가야 돼요. 제가 군목으로 했는데 군목으로 가야 돼서 제 과목을 듣고 훈련받는 친구인데, 지금은 연세대학은 뭐 기독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뭐 지금 이제 우리 젊은 20대 학생들이 뭐 기독교인이 10%도 안 되니까. 신학과에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절반이 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너 예수 믿으니까 들어와,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어서 신학과에 공부하는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 과목을 열면 싫어한답니다. 깜짝 놀랐어. 성경 안 배우는 거예요. 왜?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점점 줄어들어. 그 심리학 배우고 뭐 철학 배우고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한다. 참, 저는 그래서 그 연세대학 교정에 가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아니, 딴 전공이 아니라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겠다고, 그게 신학과라고 하는 걸 알고 온 학생들은 성경을 그래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면 우리는 다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남자 여자 차별하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는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모든 여자분들이 다시 얼굴에 히잡을 쓰기 시작. 히잡을 안 썼다고 끌려가서 맞아서 죽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생기잖아요. 70년대 중반만 해도 이란 대학생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자유를 누렸어요. 지금은 히잡 쓰지 않았다고 끌려가서 죽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어요.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그중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내 대에 끊어야겠다,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나라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이제 그들의
광야 생활 전체를 바꾼 중요한 사건이 됐는데, 왜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것은 마치 저수지에 던진 큰 돌과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저희 위에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희들 위에 저기 산 바로 밑에 큰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큰 저수지. 그럼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여름에는 수영하러 간단 말이에요. 저수지에. 그 수영하러 가면 아침에 가면 아무도 없고 물이 이렇게 맑은데 어떤 애가 큰 돌을 들고 와가지고 힘껏 던진 거예요. 저수지 가운데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근처까지 이렇게 탁 가면 돌이 풍덩 빠지잖아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여러분? 물결이 생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그 툭 떨어진 돌이 만든 물결은요, 저수지 끝까지 갑니다.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돌 하나를 던졌는데도 그 돌의 충격이 계속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약해지긴 하지만 저수지 끝까지 간다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정탐꾼 사건은 그 저수지에 던져진 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생기고 불행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6장에 나타나는 고라당 사건입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했던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이고 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온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만 언급되고 나중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참여했다가 어느 순간엔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당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였는데 또 누구를 부추겼냐면 백성들에게 선출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반기를 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도 말씀 묵상했죠. 여러분, 레위 자손, 레위는 아들이 셋인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 자손들은 어떤 것을 맡은가요? 그 성막과 관련된 일들을 전부 다 레위 자손들이 맡는데 어떤 걸 맡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물을 운반하는 걸 맡습니다. 언약궤는 제사장이 갖고 갑니다만 등잔대라든지 번제단이라는 물두멍,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다 포장을 해놓으면 운반하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다 고핫 자손들이 하게 돼 있어요. 아마 고핫 자손들은 그렇게 성물을 옆에서 다루는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성물을 직접 만질 수 없어? 이런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이런 성물들을 직접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움직일 때는 제사장들이 가서 흰 천으로 둘러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다 둘러싸서 포장을 해 놓으면 이 고핫 자손들이 가서 그것을 운반하고 또 운반하는 중에 그를 지키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고핫 자손인 고라는 우리는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의 후손은 그것을 직접 만질 수 있고 우리는 만질 수 없느냐, 무슨 차이냐, 이게 차별이 아니냐, 막 그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은 르우벤 자손들인데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12명의 야곱의 12명 아들 중에 몇 째였습니까? 르우벤은 첫째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첫째인데, 우리가 장자인데 왜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해? 왜 아론의 후손들이 그런 일을 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립니다.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세,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땅, 편안한 땅, 그 땅이 애굽이었는데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끄집어내서 이 메마른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완전 거짓말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죠? 많은 뉴스가 나는데 너무나 많은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엊그제 무슨 뉴스를 봤더니 그건 뭐 제대로 된 뉴스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속는 사람이 있답니다.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됐잖아요. 그 트럼프라는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될 때 가장 지금 힘을 많이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고 스페이스 X라는 그런 이제 우주 항공 산업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우주에 갔던 그것이 다시 이제 다시 그 자리 돌아와서 딱 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로켓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엄청 세상에서 역사 딱 한 번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번 이렇게 발사해서 우주로 보낸 로켓은 거기서 대부분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이 로켓은 우주 밖으로 갔다가 그대로 돌아와서 발사됐던 자리에 거꾸로 딱 꼽히는 일을 그 기업에서 했어요. 너무나 위대한 일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여튼 돕고 있어요. 근데 뭐가 뉴스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세계에 제일 돈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컴퓨터 AI 기술 Artificial Intellectual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AI 기술이 많은데, AI 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면 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그대로 이제 컴퓨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투자해라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하라 그러면 나도 투자해야지. 그래서 투자해 가지고 돈을 날린 사람이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다. 그런 것들이 다 거짓 뉴스입니다. 사실은 보면 거짓 뉴스가 지금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고라와 다단도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네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모세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아론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모세를 그리고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까? 참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산채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스올로 빠져. 스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가 있고 땅 위의 세계가 있고 땅 아래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땅 아래의 세계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그 땅 아래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스올로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바로 내려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큰 돌멩이가 일으킨 하나의 파장, 또 다른 물결 중에 하나로 불행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인데요, 민수기 17장 2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일어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왜 아론만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사람들이 다 땅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었습니다만 그 여파는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 되느냐? 왜 아론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그거 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아니라 모세가 자기 형이니까 세워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의 지팡이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도록 했습니다. 레위 지파면 레위 지파, 뭐 유다 지파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대표 누구 이렇게. 레위 지파는 지금 레위 지파의 대표로 아론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다 12개의 지파가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 누군지 어느 지파인지 그 지파의 누구인지를 가려보자. 그렇게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12개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 오래 지난 것도 아닙니다. 하룻밤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누구 지팡이에는 싹이 났다는 겁니까?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이라고 쓴 그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꽃이 피고 살구 열매. 하룻밤에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나가지고 심지어 그게 열매까지 맺히게 됐다. 하룻밤에.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특별히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방 읽었던 10절 제일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백성들이 뭘 계속했다는 겁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만 그러냐?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왜 우리만 그런 게 없느냐? 계속 원망했다. 지금 영을두 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로 일어났던, 물론 그전에도 원망이 있었지만 그것이 인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원망과 불평이 폭발하게 됐어요. 그것이 지금 계속 이어져서 지금 고라와 다단 자손이 죽게 되고 또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망하지 않아서 죽지 않게 만들어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결은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리바의 물인데요. 민수기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어찌해서 우리를 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나쁜 땅으로 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것은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곳에 살고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하는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있는 거는 당연하고 없는 것만 다 생각하고 없는 것만 묵상하고 없는 것만 말하고 없는 것만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란 말합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는 것만.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만나 있고 메추라기 있고 일 안 해도 매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아말렉이나 딴 백성이 오면 하나님이 다 막아줘서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만 불평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찾아보고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죠. 민수기 20장 8절 그리고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하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또 보내십니다. 너 지팡이 갖고 반석에게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반석을 내리치라. 반석에게 명령해라.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또 회중들 앞에 서니까 참 모세도 이해는 저는 많이 돼요. 모세도 뭐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얼마나 인간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인 마음이 있겠어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면 돌을 들고 막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떻게 하면 또 돌로 칠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이요. 보니까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금방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앞에 있었는지 모세가 좀 화가 많이 나서 너희들 반역한 너희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서 마치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상당히 멋있어 보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긴 막대기를 들고 반석을 탁 내리치고 또 한 번 탁 내리치니까 반석이 쫙 갈라져서 물이 쫙 나오니까 뭐 사람들이 아마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한 사건은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무리바는 싸우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물은 싸워서 얻은 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모세는 한편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아예 가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 믿고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뭘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을 우리 알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순종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마치 네가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을 줄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도구일 뿐이고 이 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주시고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임영웅이처럼 인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쇼를 했다는 겁니다. 방망이를 휘둘러가지고 바위가 터져 나오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나타낸다. 저는 이 말씀 들으니까 참 나도 조심하고 살아야겠다. 한순간이다. 한순간 평생 이렇게 잘 왔다가도 그 한순간에 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그 영광을 취하였으니 너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그 정탐꾼 사건에 큰 돌이 물에 떨어지고 그 여파가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일어나서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불뱀을 보내서 여러분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타고 있는 뱀이 아니라 그 정도의 강한 독을 갖고 있는 독사들이 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사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물론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서 죽인 것은 부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뱀 모양으로 된 놋을 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려서 지금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마다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요한복음 16장 그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 놋뱀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 달리시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처럼 인자도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시느냐? 이 광야의 놋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았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주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살았듯이 나도 이제 나무 위에 달리게 될 것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수지에 떨어진 큰 돌로 인해서 파고가 계속 가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폭발해서 그것이 계속 작은 물결처럼 퍼져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으면 우리가 이제 뭘 던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돌멩이를 우리의 삶의 저수지에 던져야겠습니까? 믿음의 돌멩이, 감사와 기쁨의 돌멩이. 특별히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믿음의 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또 뒤집어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믿음의 말을 입술에 담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의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퍼져나가고 감사의 말이 퍼져나가고 그래서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이, 이 땅이,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리에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